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드러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무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인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절벽 아래로 돌진하고 있는데 뻔히 그 앞에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남유다의 현재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지 싫은 소리 듣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마음 고쳐먹고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이해는 되나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뭐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괜히 듣기 싫은 소리 해가지고 내가 곤란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됩니다. 다 그렇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만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넘어지면 당연히 일어서게 돼 있고 떠났으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이치이고 심지어 새들도 때가 되면 떠났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만물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전쟁터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돌진하는 말탄 병사와 같이 그냥 앞으로 곧장 쳐들어갈 생각만 하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 백성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름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말씀을 잘 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모든 붓이 다 거짓의 붓이라는 거죠. 그죠? 그 목사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게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목사들이 설교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말이 좋으면 그 말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그래 뭐 지금 꼬라지는 이런데 나중엔 뭐 크게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목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했겠죠. 성도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목사들이 그냥 어디 신방 가가지고 그 말 그냥 가서 향강 읽고 시작은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큰 기업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가만 이제 어느 가게 가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정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제가 한 말을 옮겼어요. 자, 보세요, 지금. 목사들이 다 거짓말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요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어디 가서 야, 우리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래.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제가 다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 말을 분명히 했잖아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전하지 않고 한 말만 전하는 걸 왜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한 말 했다고 그래? 아니 한 말 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한 건 맞는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그 맥락까지 같이 전해졌는데 그 맥락은 생략하고 말한 것만 전하는 걸 왜곡이라고 하죠. 그러면 야, 저 제일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말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계속 번져서 목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목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에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그 맥락에서 잘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원하니까 뭐 내가 곤란하고 서로 뭐 얼굴 붉힐 게 뭐 있어. 뭐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한동안 같이 볼 텐데 볼 때마다 얼굴 찡그리고 할 게 뭐 있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지 뭐. 응?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응?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어떻게 상황이 똑같아. 거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고 응? 그때는 1500년 전이고 지금은 1500년 후고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면 말씀은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신학대학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 뭐 성도들이 그냥 그런 줄 알죠. 무슨 책임이겠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냥 죽음의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 차 안에 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맥락한테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고 그리고 그냥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생각해서요. 그런가? 정말 그런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무조건 믿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 지르셨나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셔가지고 인상만 한번 써도 우리는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상 쓰는 거 딱 그 얼굴 표정 한 번만 스쳐 지나가도 봐도 우리는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계속 잘못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고 계속 우리의 심기는 왜곡된 어두운 심기를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옳지 않은 삶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알면서 우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만두시죠? 네. 하나님 오셔서 한 소리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 계속 의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의심하시 아니고,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고 한 거잖아요. 생각하라는 거. 생각.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안에서 계속 곱씹으면 말씀이 왜곡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곱씹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잘못된 설교를 해도 그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분명히 성경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고, 또 예수님도 거짓된 목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고, 예수님도 그런 사꾼 목사들이 나올 거다, 사꾼 목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오현태 목사가 진짜인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저게 사꾼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꾼처럼, 여러분 사기꾼이 처음부터 속입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와 있는 사기당한 사람들, 돈 투자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사기당했습니까?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10%씩 내가 이자 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 예. 근데 세상에 10%씩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은행도 그렇게 못 주는데. 예?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계속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모르죠.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돈을 맡겨봐요. 한 100만 원 이렇게 맡겨봐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 뒤에 10% 이자 주네? 이번만 주겠지. 뭐 100만 원 정도야 내가 어디 가서 뭘 해도 잃어버릴 수 있는 돈이니까. 그냥 계속 매달 10%씩 이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거기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십 명이 같이 작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맡겼는데 10% 줬더라, 받았다. 1억 맡겼는데 10% 받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1,000만 원 맡기고 1억 맡기고 10억 맡기고, 그러다가 이제 홀라당 벗겨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아니, 생각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게 여러분 신사적이다. 굉장히 품위가 있다. 교양이 있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그 말로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 뜻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바울이 했던 말이 참말인가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그래 말 잘하는 것만으로 언변에 확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대조해 본 거예요. 성경에 과연 그런 말씀이 있는가?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바울이 했던 말이 참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랐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무조건 말 들어. 부모한테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무조건 말 들어. 우리는 부모한테 대꾸하면 그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질문하면 안 돼.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질문하면 안 돼.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돼. 왜요? 요즘 애들은 왜요? 이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 왜요는 이제 궁금한 왜요가 아니고 하기 싫은데 왜 이거 시키냐 그런 왜요이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왜요가 없잖아요. 왜요? 했다가는 그냥 뭐 하나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착한 줄 알아요. 그게 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도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 물론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이해가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이해가 됩니까? 물 위를 걸었다. 이해가 되나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다. 그 이해가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이해가 되나요? 다 이해 안 돼요. 예, 그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그 성경을 가지고 글을 쓴 책들, 우리가 여러분 만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대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말 제가 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개업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들을 때 아멘 하고 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씀 전해주셨고 내게 주신 말씀이고 축복 기도도 해줬으니 내가 창대할 줄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 욥의 친구들이 욥 조롱한 거였네. 뭐야 와가지고 나 조롱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대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한 성도들,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은 성도들, 그 말씀을 항상 곱씹으며 묵상하지 않아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성도들은 자폭합니다.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한 거예요. 자폭이죠? 자폭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폭하는 삶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냐면 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하나님을 어떤 이는 대적하며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자폭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폭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처럼 이렇게 살려고 우리를 그 세상에 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관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삶을 뻔히 알면서, 뻔히 알아요. 그것이 뻔히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폭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 자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뻔히 압니다. 뒤에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뭐죠? 자폭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 보여요?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에 묵상하라. 말씀을 계속 곱씹어라. 라고 하셨으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라. 좀 생각해라. 라고 계속 얘기했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지, 안전한지, 아니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다. 그렇게 보여지는지 해야 돼요.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믿음대로 생각하면 돼. 주여 믿습니다.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무슨 주여 믿습니다야. 네,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럼 얘기하잖아요. 뒤에 보세요.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만나가지고 내가 추석 이렇게 서울 갔다 그러니까 멀리서 친구가 그래도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잠깐 만났어요. 네.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친구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거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돌아와서 그냥 뭐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굉장한 이론이네. 내가 새로운 거 알았다. 그래 너 만나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운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그냥 거기다 내 생각은 좀 아닌데 그 교수의 이론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던 거죠. 뭐 그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이게 내가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말을 좀 다르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네. 했어요.
그게 계속 이제 그 명절 내내 신경이 쓰여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때 내가 했던 그 교수 논문 좀 보내줘. 그 자료 좀 보내줘.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 만나니까 내가 유익한 게 많다. 내가 좋은 통찰 얻어서 또 좋은 정보 얻어서 너무 좋다. 고맙다. 이렇게 다시 보냈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나의 삶은 수정할 수 있어요. 나는 수정할 수 있잖아요. 계속 생각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내가 나의 하루의 삶을 여러분 계속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곡된 자기 삶을 왜곡시키는 거울 앞에 서지 말고 정직하게 나를 보여주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를 계속 비추어 주고 말씀도 묵상하고 내 삶도 계속 묵상해야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우리 인생에 평안이 오고 우리가 고침이 필요할 때 우리 인생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 묵상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은 분명 진리이고 그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비추어 보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묵상하는 삶, 나의 모든 삶을 또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진실로 기대하며 소원하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